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에낙고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수께끼 삼손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또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실수투성이가 있었다라는 것,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삼손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연애 잔치에 인해서 수수께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너무나 게임식으로 놀이식으로만 여긴 것이 아닌가라고 할 만큼 너무나 경솔하게 행동했던 삼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좀 묵직하고 입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좀 그렇게 좀 무게 있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어쩌면 도리어 그것이 문제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이 상당히 1,000명을 죽이고 좀 거만을 떠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러므로 늘 은혜 받을수록 숙일 줄 아는 것이 은혜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목이 고다 있다라면은 결국 그 은혜는 쏟아버리고 도리어 자기도 다칠 수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다 지파 영역에 있는 레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셈 이름을 그래서 에낙고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손을 통해서 셈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레히에 이렇게 에낙고레라고 하는 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존재하게 된 사실,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승리자의 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삼손이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고 나서 승리를 이루서 뭡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 이런 모습에서 대대적인 승리도 온데간데 없고 자기 죽을 것이 눈앞에 다가와가지고 울부짖는 삼손의 그런 모습, 어쩌면은 그의 거만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시고자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면서도 목마른 그에게 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낙고레한 제해 주시는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볼 때 먼저는 끌려가는 삼손을 살펴봅니다. 14절에 보면은 삼손을 레히에 이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앞에 이제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야 되는데,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붙어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온 곡식밭을 뛰어다니게 하면서 곡식밭을 불 지르게 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어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노하게 되죠. 누가 그랬나? 삼손이 그랬다. 삼손이 왜 그랬나? 자기의 처가 빼앗겼다, 아내를 빼앗겼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인의 집에 와가지고 그 집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어쩌면 전멸시키는 이런 일들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납니다. 자신의 처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응징하는 그런 모습이 15장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처가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사람들을 어쩌면 또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또 도망해가지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에담 바위 틈에 그가 숨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저기 있다더라 어쩌면은 정보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쩌면은 삼손을 잡으러 그 에담 바위 틈으로 그렇게 에담 즉 유다 지파 땅으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수천 명이 와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막 위협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삼손이 숨어들었다.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끌고 와라. 아니면은 이 지역을 섬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 군대가 협박을 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그래서 에담바이 삼손에게로 찾아갑니다. 이렇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삼손이 순순히 결박당해 줍니다. 자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완전히 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 같아서 나 하나 잡혀가면 되는데 나 하나 빠져나가고 도망가려고 하고 나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애매한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쩌면은 삼손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고 그래 나를 결박하여 끌고 가라 라고 하며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세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블레셋 군대에게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스토리죠. 이런 모습 속에서 삼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블레셋 군대로 넘겨지는 그 모습을 보는 블레셋 군대 군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삼손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하며 얼마나 그들이 속된 말로 축제하는 그렇게 환호성을 부르고 개성가를 부르는 것처럼 삼손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들은 하나의 큰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떡할 거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들은 미온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여기서 삼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 군대 3천 명이 갔어요. 3천 명이. 사실 블레셋 군대는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후에 이제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거의 1,000명 그 이상의 정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충분히 한번 대결해 볼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만큼 나약해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 대해서 도리어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되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이고 자국민들이 삼손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요. 지금 역사적인 모습이 많은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을 그들은 도리어 제물로 내어놓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 편을 들어주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블레셋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국민의 믿음 없는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일제강점기로 그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은 무슨 독립입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모양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편한 것처럼
여겨져가고 아무런 주권도 없고 유린당하고 억압당하면서도 그것이 어찌할 수 없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힘을 길러가지고 이겨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싸움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언제 군대로 싸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로부터 계속해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와가지고 도리어 저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삼손을 제물로 내어놓는 배신하는 이런 행위, 도리어 친일파 행위, 친일파라기보다 친블레셋 이런 일들을 벌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즉 그리스도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함께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 좋아하지도 않고 안 좋아하지도 않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그저 미온적인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어중간하게 믿다가는 결국은 또 양다리 걸쳐 있는 것처럼 기회주의자처럼 요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눈치 보다가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머지 배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적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처럼 이런 꼴이 되고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이 세상에는 정말 믿을 사람 없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배신하는 행위들이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자리에 서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고난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도 감수하며 당해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결단코 하나님은 선민의 백성들이 이민족들에게 억압당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함으로 지금 블레셋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의 일종이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분명히 블레셋이랄지라도 어느 나라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한 유다 지파만이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다 당대에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군에 의하여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하며,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런 자리에 서가지고 저렇게 행동할 줄에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할 만큼 그만큼 배신의 감정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삼손이 이제 끌려가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삼손을 잡았다면 펄펄 뛰면서 좋아할 그때에 또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이 막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겠죠. 신났겠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묶여있던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딘군은 나귀 특별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레히의 이름에라고 하는 것이 말씀해주고 결국은 끌려가는 삼손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나아가서는 나귀 특별로 싸우는 삼손을 볼 때에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레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은사, 힘이 나와가지고 어떤 밧줄이랄지라도 다 정말로 썩은 밧줄 끊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떨어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잠시 묶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끊어내버리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면 삼손도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장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은 삼손을 사용하고 삼손은 나딘군은 낙의 특별을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 힘 주시는 대로 그것을 휘두르며 적들을 싸우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을 물리치고 시체를 두 더미 새 두 더미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000명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1대1로 싸워도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일 수 있을 텐데 그들도 무장하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손이 무엇을 들고 있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건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뭐 낙의 특별이 없다 할지라도 맨손으로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두 더미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낙의 특별로 1,000명을 때려 눕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레히의 지역이 피투성이가 되고 아우성 소리가 나고 그 들판인지 골짜기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얼마나 시끄럽겠는가. 1,000명과 상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잠시 전까지만 해도 환호성을 지르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고 있는 낙의 특별히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비명소리, 죽어가는 소리, 피 튀기는 그런 모습들, 온 곳에 정말 피가 널널하게 널려있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신음소리, 죽어가는 그런 소리, 이런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숫자적으로 바라볼 때 1,000명을 때려 눕히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들었다면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삼손이 낙의 특별 가지고 우리 동네로 안 오겠나?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요. 삼손은 그러기까지 않았지만은,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이 삼손은 구원자로 세웠기 때문에 블레셋은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블레셋은 하나님은 물리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잘했던 못했던 아무튼 블레셋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 그런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그래서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삼손이 사는 날 20년 동안에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비명소리로 바뀌어지고 그 골짜기에 시체더미가 이루어지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겠는가. 살아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랄지라도 도망치느라 바빠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거기에 낙의 특별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 그래요. 물론 삼손이 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 이거는 정말 이런 전쟁은 세계사에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하나에 들어온다라면은 이 싸움은 얼마나 엄청난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상당히 화제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만큼이나 그만큼 큰 사건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낙이 특별하는 것이죠. 저는 계속 이 삼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인데 낙이 특별가 뭡니까? 그건 시체 아나요?
죽은 것에 대한 손대면 안 되는 것이 나실인인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낙이 특별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너는 나실인이 부정한 것을 손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타다지는 않고 도리어 허용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영의 능력으로 싸웠을 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떻게 이것까지도 허용하시고 삼손을 그렇게 하셨는가. 삼손은 자기가 나실이다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말라 죽어간 그런 낙이 특별을 가지고라도 싸운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라도 하나님 보잘것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부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큰 칼을 가지고 있든지 큰 창을 가지고 있든지 낙이 특별만큼도 되지 못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 도구를 가지고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쩌면 시시에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쓰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는 시시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요. 모세의 지팡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래 그 지팡이 들고 가거라. 양치는 지팡이 막대기 그에 불과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엔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하잖아요. 그래요. 모세의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 그것으로 바다를 가렸을 때 그것을 들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능력을 나타냈죠. 삼갈의 막대기,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정말로 600명을 물리치는 이런 모습들, 라합이란 기생이 밧줄로 정탐꾼을 달아내림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다윗의 물매, 보잘것없는 물매. 그래요. 이스라엘에 이제 얼마 전에 막 주변의 나라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란하고 정면 대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정면 대결하는 전쟁은 잘 안 했대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러나 얼마 전에는 한번 했어요. 이란에 우리로 보면은 대사관을 폭파시켰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우리 본토를 공격하나 똑같다. 그렇죠? 그래요. 미군 기지는요, 미군의 땅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안에 있어도. 그 국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을 폭격했다는 것은 이란이 볼 때는 본토로 미사일을 날린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는. 그래가지고 이란이 대대적인 수백 발의 자살 드론하고 막 그렇게 미사일을 날렸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방공망이 그래가 99%를 다 공중에서 폭파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어느 한 소녀가 파편에 맞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 정도까지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막아내는 아이언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방어 체계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매란 이름이 있대. 물매. 그건 다윗의 물매래요. 다윗의 물매. 아이언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몇 킬로까지 날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저 공중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미 적의 미사일을 폭파시키는 이런 것 중에서 다윗의 물매 방어망이 있어요. 그런 퀴즈 내는 걸 봤는데 다윗의 물매에 대해서 다윗의 물매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적들이 날라오면은 다윗의 물매 날려가지고 사전에 막아낸다는 것이죠.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그것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기록되고 있고 그들이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년 도시락
그래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도르가의 바느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옷을 지어주고 그래서 죽었다가도 베드로가 기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혐오스러운 물건이지만은 그것이 뭐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은 다시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물매가 자랑스러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속의 상징물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시시한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못하는 나에게 특별히 1,000명이라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그래요. 무명이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영이 내 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손에 잡고 쓰셨을 때는 나는 나에게 특별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위가 들려있습니까? 호미가 들려있습니까? 낫이 들려있습니까? 삽이 들려있습니까? 깽이가 들려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요. 그 폰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그래요. 나는 연필을 들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 쓰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내 것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이든 흔한 것이든 주님은 쓰실 때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게 된 삼손의 그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목말라 부르짖는 삼손을 살펴봅니다. 18절에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삼손은 어떤 처지에 놓입니까?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삼손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전까지는 꽁꽁 묶여가지고 저들이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저들이 막 한호성을 부르고 블레 사람들이 저들이 삼손을 막 질질 끌고 가면서 우리가 삼손을 포로로 잡았다면 막 그들의 그런 모습을 들었던 삼손이 그렇게 질질 끌려갔던 그가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그 나에게 특별히 1,000명을 무찌르고 나니까 얼마나 쾌감 있겠어요. 얼마나 승리의 감에 도취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와 나도 놀랬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싸우고 나서 보니까 1,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놀란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이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건 삼손이 하는 말이라. 이것이 삼손의 너무나 자만스러운 소리라. 자만은 자기가 뭐 해가지고 이기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자기를 쓰셨고 자기는 나에게 특별히 휘두른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힘의 승리는 뿌리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두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마름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네가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느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녀석이냐. 하나님은 다시 물으시는 것처럼 그에게 목마름이 나타났어요. 1,000명을 죽이는데 목마른 줄 모르고 싸우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고 탈진되었겠는가. 충분히 육체적인 모습에 목마름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줄도 모르고 막 이제 살기 위해서 싸웠겠죠.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승리의 즐거움도 승리의 쾌감도 없어져 버리고 그것보다 이제 내가 죽겠는데 뭐 승리가 뭐고 뭡니까. 이제는
저 죽어 있는 1000명의 블레셋 군대나 다를 바가 없이 나도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잠시 전에 승리고 뭐고 그것이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다. 이렇게 했다가 팍 수그러지는 삼손의 그런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러 그렇게 꼬꾸라뜨리게 겸비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쫓기는 나머지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 자만할 수 있지만은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연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늘 이런 자세로 내 힘의 원천이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성과를 누구에게 돌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쾌락으로 성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고 건세욕도 있고 이런 영웅심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면은 세상에 아무리 기도 안 하고 일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어떤 것이든 아무튼 목말라 죽겠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마셔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말이 엔학고레, 그들의 말로 엔학고레. 그래서 그곳을 엔학고레라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엔학고레 샘이 되셔서 그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었을 때 그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위에 왔을 때 머리만 물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낙고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읽어봅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또 마셔야 되고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영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예수님께로 다 나오는 자에게 어떤 죄라도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오늘도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에녹고레 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승리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목말라 부르짖었을 때 그렇게 거만했던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낙고레의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에낙고레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억합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이 낙의 턱뼈로 적을 물리치며 목마름의 절규에서도 에낙고레로 구원하심 같이 진정한 에낙고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고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 기가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 늘 생각하며,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진정한 에녹골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육을 목을 축여주시고 다 오라 부르시는 바대로 영생의 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영생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